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이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빠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나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골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가서 이르고 거기서 아스모너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벤 호그로로 올라가서 벤 아그리빠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아네 도래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에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에스건을 이루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부터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의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너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넷바도 샘물까지 이르러 헤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서 또 아르바 기앗 여름이 지나죠.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알산에 이르러 여라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미스에 내려가서 딥나에 지나고 또 에그른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그스론 바알라산을 지나고 암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다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과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비 뽑는데도 믿음으로 역사대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못 받고 받을 수 있는데 복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는 뭐가 잘못돼서 그럽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선교단체들이 제일 사용을 많이 했던 건데 우리도 많이 사용하죠. 이 그림 네 가지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 내 중심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내 주인이 있어요. 내가 늘 관심 갖는 그 주인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딱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바깥에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자연인, 이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해놨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 여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이제 바깥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은 육신의 모든 기준이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 그래서 육의 사람 그랬죠.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죠? 이 그림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딱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나는 이제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영의 사람 그래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건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이건 상관없겠죠. 물론 불신자가 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모셔놨지만 모든 중심은 나란 말이에요. 판단 기준도 나야. 지금 성경에서도 크게 쓰임받냐 못 받냐 그 특징은 여기 있어요. 두 가지에 있어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도 상관없고 저 집안이 뭐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중심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저 다 응답을 받는 장면을 같이 파나. 그죠? 자기 신분상 아무것도 별별로 없는데도 이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죠.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여기 있어요. 왜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이렇게 잘해주고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요셉에게는 좋은 음식을 주고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 막 맨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는데도 관심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디 생각이 있냐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애국과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데 그러면 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지 않냐. 형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야 내가 집을 나가야 일을 하는데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유괴범으로 걸려서 큰일 나는데 내 가족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죠. 그죠?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철저히 내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철저히 예수님을 모셨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죠? 모든 기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헷갈릴 때는 항상 이 그림 세 가지를 놓고 나를 가만히 보면 알아요. 지금 내 상태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집 그림이에요. 우리가 큰 이제 몇백 층의 집을 짓는다고 해보세요. 집을 짓죠. 기초를 팝니다. 기초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부터 다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다닐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그죠. 어제 우리 목회자하고 같이 가면서 참 나는 이게 기억나는 게 교회, 집, 학교 이것밖에 기억 안 나. 나는 목사 자녀도 아닌데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내가 이걸 교회를 도망가야 될 건데 언제 어디서 도망갈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대학 갔을 때였어요. 아무도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성령 인도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딴 데는 졸업도 있는데 이건 졸업도 없고 평생 해야 되잖아요. 이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을 져야 되느냐? 뭐 1층, 2층 짓는 집이야. 그렇게 기초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100층, 200층 올라가려면 기초는 무시무시하게 기초가 더 중요하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집을 접어야 그 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막 60층, 70층, 저 150층 이런 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땅을 파야 되는 여기 전문가도 많잖아요. 그죠? 건축 전문가들 계셔요. 어느 정도 파야 되느냐? 저 밑바닥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서 거기다가 집을 세워야 이 지진이 와도 안 넘어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참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 걱정을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저 걱정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쟤들이 저걸 이기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수도 없는 이 바람이 불고 이 세파가 막 밀쳐오는데 그거 살겠냔 말이죠. 조그마한 말에 홀랑 넘어지는데 저거 어떻게 살 거냔 말이죠. 우리는 어디다가 바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발판 위에 신앙을 딱 세워야 돼요. 여기다가 목사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교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사람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말이 안 맞으면 막 따지고 그랬다 맨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반석 여기가 반석이에요. 여기다가 딱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집을 딱 쳐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 위에 딱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딱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 기도, 전도. 이게 말씀은 뭐냐? 제일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근거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꾸 체험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 보고 너는 이런 체험 없지 않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왜 체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체험이 기준이 되면요.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른데 자기가 체험한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을 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자가 캐논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체험이 있더라도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가야 되지. 교단마다 말씀이 다 해석이 다르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거 다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되라. 또 요즘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가지고 편집해라.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구원관이 흔들리면 기도응답도 흔들리고 인도도 흔들리고 사죄 승리 다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딱 돼버려야 돼. 자녀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지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녀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는 거지. 그죠? 자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이니까 승리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해라. 각인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뭐냐? 그죠? 기도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맨날 언제까지 목사님이 지도자가 끌고 다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언제까지 그 자녀를 돌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우리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자취하고 싶다. 가, 빨리 가.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니까 이제 우리 집 큰 집 줘가지고 내가 좀 청소하냐고 죽을 고생합니다. 그죠? 다 내보내야 돼. 다 내보내란 말이 아니고 내보낼 만하니까 내보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죠? 이게 딱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준비돼야 돼. 여기에 딱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몇십 층을 쳐도 상관없어요. 누가 와서 무슨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대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앙이 딱 돼버려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도 하는데 얼마나 딴 사람 같은 이유가 많겠어요.
또 유다 자손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장자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으로 이어받을 족속으로 다시 유다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족속이죠. 지파예요. 그 사람에게 땅을 주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의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유다 자손들에게 준 사명, 이 땅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냐? 그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유다 자손의 사명. 그래서 이 땅을 자세히 보면 사명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에돔 족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에돔의 땅이었다, 옛날에는. 여러분, 에돔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 에서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제 지역이 돼가지고 나라가 돼서 에돔이다 그래요.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그 별명 병칭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서가 누굽니까? 이 장자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삭의 아들,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는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배고픈데 동생이 와가지고 팥죽 갖고 와가지고 형 이거 먹고 형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니까. 에이 그까짓까 뭐 양 장가권 뭐 그거 뭐 그래 뭐 농산 비슷하게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언약을 놓친 이 사람의 땅을 지금 유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복음을 붙잡아야 될,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를 받았는데 그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기초인데 뭐라고 돼요. 예수님이 기초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살아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땅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이란 말이죠. 이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가지고 2년 정도 걸어간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정도를 쭉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본 거예요. 애굽의 역사를 봤죠. 홍해의 역사를 봤죠. 광야 가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많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 좋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와봐라. 40일 동안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말하는데 10명들이 똑같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저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저 가나안 땅보다 훨씬 강대국인 애굽 그걸 다 꺾어버렸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갈랄 수 없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1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잖냐? 못 봤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저들과 비교할 수 없다. 니들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옷을 찢어가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 말을 들어줬잖아요.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뭔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입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옛날 간증이 생각나서 내가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요, 갖고. 그죠? 좋은 병원도 많고 선생님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원도 선생님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잘 찾아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피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창세기부터 읽으면 못 보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라 했더니 목사님 사복음서 읽다가 맨 천지가 기적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지금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이 폐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 나 고쳐주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 누가 이렇건 저렇건 얘기하건 말건 최고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 때문에 40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한 말 때문에 40년 걸려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 불신앙 씨앗 때문에 38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다시는 불신앙 하지 마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는 특징이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큰아들만 장가 가가지고 계대법으로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가 작은 형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이상한 법이라. 그죠? 그게 뭐냐?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장자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냥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말로 말하면 이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자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거 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창녀처럼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죽보석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그렇다고 우리가 악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그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너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니까. 또 세 번째 땅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이란 말은 지금 그때 언어가 블레셋이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지금도 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 우리는 아예 그냥 북쪽은 북한이고 남쪽은 남한이고 한국이고 이렇게 돼 있지. 대한민국이고.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구석구석에 팔레스타인 땅들이 몇 개가 있어. 그냥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팔레스타인에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 그 세금 가지고 오면 니들 몇 프로 먹고 니들 몇 프로 먹고 이렇게 그 관광 수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골치 아프거든. 지금도 계속 끌떡만한 미사일 쏘고 서로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거기 동네를 다 그냥 똘똘하게 담을 쳐버렸어요. 담을 치니까 어디 오느냐? 땅굴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땅굴로 파고 나오는 거예요. 땅굴의 원조는 김일성이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철저하게 뭐냐? 그죠? 이 불신앙을 심는 이 존재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게 사명이에요. 그냥 땅을 주는 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귀한 사명을 줬어.
예서처럼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놨다. 그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란 말은 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은 나한테 기름 붓도록 역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난 저거 필요 없어. 난 이거 할 거야. 요건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언약 붙잡으면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이고 나는 전도 현장 못 가는데 미안한데, 안 그래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니면서 세우교회는 깨우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사명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고 가데스 바냐하면 믿음, 그죠?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응?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이 환절기 건강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선교사님 말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굉장히 건강하시고 공수부대 출신이고, 공수부대는요 해병대 이런 사람들은 거기 제대했는데도 아직도 해병대 공수부대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방위 출신이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3주 출신이야. 거기도 나는 방위보다도 3주요. 특공대입니다. 3주만 훈련받고도 제대했다는 거 특공대 등이 특공대예요. 참 그렇게 건강한 분이 딱 했다니까 내가 참, 아이고 참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일만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죠. 우리의 기도라고 주신 또 특별한 사명이니까 또 기도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의미 세 가지가 있다. 이 속에 이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속에, 그죠? 선조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고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일부 예배 그게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걸 따먹어서 문제가 모든 게 온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2절 거기에 보면요. 아니 그래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이 안 그래. 자연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 자연이 돌아가면서 알면서 그 예수님을 안 모신다 마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했냐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고 할례 해나가는데 그렇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위적으로는 완벽하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 같은 걸 지고 다녔다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된다 이런다.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하고 돈하고 똑같이 돈 자체가 지금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땅을 왜 나눕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모든 경제 축복과 관계 있는 언약의 땅, 그러면 이 경제가 그때부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든 사람이 이걸 붙잡아야 그 경제도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안 돼 있는데 경제 오니까 그거 뭡니까? 이 사람이 요즘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막 급진하게 발전해가지고요. 무시무시하게 뭐 우리도 못하는 상상적인 그런 세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니까 경제 가지고 막 이상한 자기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기들은요,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핸드폰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들은 핸드폰 만들어가서 막 초등학생까지 다 팔아가지고. 우리 친구가 딸내미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4살인가 3살인데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임기가 있더라고. 저 어디 막 사모님이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 시간 되면 조금만 더 찾아달라고 막 급하다니다. 그거 하는데 얘는요, 그거 붙잡고 차 안에 타든 다 바깥에 걸어가든 이것만 하고 있어.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이야, 제가 지금 저 어린 아이 속에 저걸 다 심어놓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신 문제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을 되니까 막 정신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온 전지에서 전화 오고 난리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평상시 건강할 때 좀 말씀을 붙잡지. 꼭 뭔가 뒤집어지면 난 교회 찾아와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지금 완전히 이거 오바돼가지고 말해도 못 듣는다니까. 자기 얘기만 해서 막.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없어서 또 들어온다니까. 또 역사한다니까. 자기가 말씀 붙잡고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이때는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이라는데 내가 보면 유교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왔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면 너 여기서 살면서 메시지를 서울대 메시지 듣고 그럼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있겠냐고. 빨리 그런 걸 빨리 버려야 되고 오늘 이 유다처럼 자기가 사명을 딱 자기 준 땅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역사를 딱 봐야 돼. 그래서 땅은요 기업입니다. 기업. 엄청난 거예요. 이게. 또 지파.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 축복이 속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그 직장 때문에 막 고민할 때 그냥 작은 걸 선택해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라니까. 왜 그러냐? 거기에 이 사명을 갖고 딱 하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희한하게. 쟤는 여기서 일하기가 아까운 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 좋은 일꾼을 찾는 막 하나님도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듯이, 그죠? 좋은 일꾼을 인재를 찾으려고 막 불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축복이잖아, 그죠? 그 걱정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시면. 또 여기는 어떤 사명이 있냐, 그죠? 의미가 있냐면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전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막 전도하면 막 가서 막 다니라는데 안 그렇다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응?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을 너무 심부름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냔 말이에요.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셉이 한 전도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거라. 어디 가든지 막 우리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돼야 돼. 그게 막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사람들 가보면 다 속입니다. 대충 합니다. 모든 게. 그리고 지도자가 보는 시간만 잘합니다. 지도자가요, 윗사람이 고개만 돌려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하면요,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 현장. 감옥에 가니까 막 간수장과 간수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애굽에 가서 총리가 여러 명인데 요셉이 하는 것은 막 정책적으로 너무 완벽해. 그게 전도였어요. 전도가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선교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 이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과 어떻게 같이 사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 하면 이게 골리앗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도요, 블레셋이 옆에서 이스라엘 건드려봐야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 미사일 쏘니까 아예 그냥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이 미사일만 저쪽에서 쏘았다 그러면 막 파파파파팍 돔으로 다 만들어놨어. 돔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찾아다가 우리 홍준표 씨가 그거 한다잖아요.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다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해준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닌데 또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경쟁자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야 그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가면 완전히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 땅을 통해서 목표 3가지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 세계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서 살려야 돼요. 이게 목표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후대 살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후대. 우리 렘넌트 살리는데 하나님의 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하려고요. 그래서 237, 5천 정조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땅은요,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일제시대 6.25로 다 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된다니까. 니네 나라 우리처럼 망해본 적 있어? 우리는 완전히 다 그냥, 응?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땅 뺏어가지고 경제, 응? 저는 강원도 가가지고요, 제천으로 원주에서 넘어가다가 우리 저도 집사님이요, 그냥 쉽게 말로 목사님 여기 전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이 원주에서 넘어가는 치악산 넘어가는 그 동로가 있다고. 제천으로 넘어가는 뚜아리굴이 있어. 뚜아리라고요. 뱀이 딱 뚜아리를 틀었다잖아요. 뚜아리를 틀어. 뱀이 딱 감고 앉았잖아요. 원주하고요, 이 제천하고 땅이 높이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이 이 치악산 속에다가 뚜아리처럼 이렇게 돌아서 굴을 파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간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나라 그 광물 다 뺏어가냐고.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땅을 그냥 정복하게 하는. 그래서 경제를 다 뺏어 뺏기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이라.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머리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주면 이상하지. 그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요. 237 살리고 세계 전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표예요. 딱 이걸 붙잡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도 완전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소원이라 지금. 그냥 맨날 목사님들이 설교 잘해주면 그거 은혜 받고 좀 살고 또 희말이 없고 이렇게만 언제 살리냐고.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요셉을 가지고 우리가 뭘 자꾸 얘기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처럼 누리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저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승리해라는 거예요. 왜? 요셉도 하나님 역사하니까 됐지, 요셉이 잘나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를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면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눈, 모세처럼. 뭐냐?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 이걸 가지고 사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응답받는 걸 가지고 천세계 살리는 역사에 있어야 돼요. 또 사무엘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사무엘을 가지고요,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 어릴 적부터 사무엘이 어머니가 저 엘리사장 집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이게 목사한테 상처받고 막 교회 상처받고. 나는요, 못 배워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막 상처받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그 왜 상처받아 거기에다가. 사무엘 보세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냈구나. 사장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냈고, 그게 기도예요. 사장이 이렇게 이 기업을 이렇게 놓으면 이 기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망할 건데,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이러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 권위에 도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생각부터가 틀렸는데 주여 해봐야 안 준다니까. 아니 연세가 80 가까웠는데도 맨날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뭐 했다는데 속 기가 차가지고. 그럼 다시 태어나세요. 딴 사람한테 시집 가봐요. 그러면. 아니 그분 때문에 복음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생을 무슨 고생이야. 전국 가서 평생 할렐루야 하고 살 것인데.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여자 얘기했는데 명장로님 아멘 하면 어쩝니까? 기도가 뭔지 몰라요. 아이고 남편이 저런 거고 아내가 저런. 아이고 속 터져가지고. 그래서 나를 보냈어요. 그런 인간 살리라고. 그게 기도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까? 무슨 그게 기도입니까? 시끄러 죽겠는데. 나는 이 사람들 보면서요, 그래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제는 뭐냐? 다윗이요, 현실 가운데서, 그죠?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뭘 설명합니까? 언제 도전해야 되는지가 딱 나왔다고. 언제 도전해야 되는. 다윗은요, 절대로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그냥 용서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아 했는데, 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응? 기독교가 저거 뭐하냐? 여기에 열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도전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도전해야 돼. 다윗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냔 말이에요. 이게 골리앗이.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경제 다 빼앗겼다니까. 절간에 다 빼앗겨가지고. 밥 세끼 먹으라고 사업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도전해야 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엘리사, 그죠? 엘리사를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전도가 뭐냐 설명한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자기 집을 아예 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세대 최고의 강대국 아합이 아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담성을 딱 쌓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면요, 전 세계에 한 번에 다 끝난 거예요. 뉴스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담성에서 쳐들어오다가 다 엉뚱한 데로 눈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광야로 다 가서 스스로 자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현장을 기뻐했는지, 이 후대 키우고 여기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 다 이루었죠. 그게 전도예요. 그죠? 여섯 번째, 이사야를 가지고 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다 망했는데요. 여기에 가보니까 쓸만한 인간 하나도 없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끝났는데요. 거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현장에 틀림없이 렘넌트를, 구루터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는 것도 간단합니다. 제대로 한 말 제대로 들으면요, 한 번에도 끝날 수 있어.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막 따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알아듣게 돼 있어. 일곱 번째는 바울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바울을 가지고 선교. 이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했느냐? 여러 명도 중요하지만 이 한 지역,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을 다 잡았어. 바울 사역이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저 빌립보의 루디아,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 저 고린도의 브리스라 부부 딱 세웠는데 이게 헬라, 그죠? 지금요, 고린도가 어디냐?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 지역 같아. 바로 바다 옆에서 노마로 가는 길이라. 그 저기 오이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게 누기 그리스잖아. 저 꼭대기 위가 어디냐? 빌립보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가 세 군데 딱 전도회가 끝나버렸어요. 세 사람 세웠는데 끝났다니까요. 한 나라를 통째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제대로 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막 이유 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 선교란 말이죠. 그게 사단이 총 공격할 수밖에 없지.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딱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돼요. 이게요, 7가지 내가 볼 때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더 이상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것도 없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야 이 험난한 세상에 다 유다처럼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는 몸의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유다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계획을 붙잡고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